자, 이제 오늘 또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서 정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에드먼드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다. 그 사람들이 위대한 것을 추구하면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거기 사람들이 아주 세속적인 걸 추구하면 세속적인 교회가 되게 될 것이다. 자, 위대한 교회를 추구하는 우리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이 위대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겠죠. 과연 위대한 것들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최고의 지상 명령인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지. 그것이 가장 위대한 우리의 고울이요, 또 목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그 위대한 목표를 향하여서 파송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12 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는 장면이죠. 이 제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는 제자로 나오고요. 마테테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배우는 자죠. 그런데 바로 10장 2절 말씀에 사도라고 하는 단어로 바꿉니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사도라고 하는 것은 아포스톨레소라고 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 사명을 주어 보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단지 배우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배우고 났으면 그 다음에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정으로 나가는 사람들이다. 자,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단지 그냥 말씀을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을, 이 사명을 좀 강하게 깨달은 사람은 이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로 저희국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난 주 중에도 이 신문을 보다 보니까 저희 모 교인 성지동 교회 기사가 한면 전면에 나와 있더라고요. 저 호남에 120년 이상 된 교회가 있다. 그래서 그 교회 전면 기사가 나와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인터뷰한 그런 내용도 실려 있고 그렇더라고요. 초기에 한국 교회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의 초기의 조선시대 후기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런 또 애화가 있죠. 선교사님들이 한국의 이 대문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문패들이 다 달려 있는데 이름 석자가 써 있더라고요. 동시에 이름 석자. 그런데 어느 지역을 가보니까 문패에 같은 이름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 집에도 있고 저 집에도 있고 저 집에도 있고. 보니까 개조심. 그래서 이제 이상하다. 왜 이름이 똑같을까? 한 사람이 여러 집을 사가지고 이렇게 거주하나 보다. 개조심 씨 계십니까? 막 이렇게 외치고 그랬다고 그러죠. 참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그 속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것이 너무 강하게 와닿기 때문에 낯설고 물설고 문화가 다른 곳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자, 여기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여기 이방인들은 누굽니까? 유태인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입니다. 유태인들에게만 복음 전하라는 얘기잖아요.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 사마리아인들은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후예들이지만 압수로의 살만에셀이 침략을 해서 완전히 유대의 정신과 종교를 말살시키려고 저기 아수르의 남자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여자들과 함께 살게 해서 혼연아들이 생겨난 것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부끄러워했어요. 치부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다. 이스라엘이 치부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면은 3일이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싫어가지고 6일 동안 돌아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정도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했던 사마리아인의 골.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이방인은 우리들 입장에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와 이렇게 인종 차별을 하고 유대인들만 사랑하시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신 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 하나를 전도하시기 위해서 오늘과 같이 폭염 속에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시잖아요. 근데 그 여자는 남편이 5이나 있는 부정한 여자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자를 전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 들어갔고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은 이방인인데 백부장의 그 종의 중풍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은 전부 다 이방인들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차별하셨나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된 대상자들은 유태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태인들만 먹이시는 분으로 나올까봐 마태복음 15장 말씀은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거의 4,000명을 먹이는데 그 칠병이어의 기적의 대상자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유태인들을 먹이시고 그 다음 또 이방인들도 먹으시고, 예수님은 모두 다 사랑하시고 우리도 사랑하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가지 말아라,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가지 마라, 오히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라,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는데 왜 예수님 말에 이러한 모순이 발견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그렇죠.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가까운 사람부터 전도하라, 그런 뜻이에요. 가까운 사람부터 전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이방인들을 싫어서도 아니고 사마리아인들을 싫어서도 아니라 가까운 사람부터 전도하라. 6절 말씀,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양이 목자를 잃어버리면, 목자를 이렇게 헤어지게 되면은 양은 목숨이 위태롭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시고 성도들은 너희들은 가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서 죽게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이처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죽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교회는 참 이 뜨거운 여름날에도 좀 전도하기 좋은 여건 중에 있습니다. 이제 전도는 전도팀은 방학했지만 우리들 교회 아름다운 건물은 계속해서 전도지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는 1년 사시 이렇게 또 한철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수영장이 어린아이들에게 전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 교회 가면 언제든지 수영할 수 있다. 얼마나 아이들에게 참 끌리는 그런 전도의 좋은 요소가 됩니까? 또 어른들에게는 텃밭의 채소들이 또 전도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들 교회 가면은 무공해로 점심 식탁을 아주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얼마나 참 좋은 환경입니까? 봄이면 예쁜 꽃들이 전도를 해주고요. 여름에는 느티나무의 녹음이 시원한 그늘이 전도를 해주고요. 가을에는 아름다운 단풍이, 또 겨울에는 아름다운 설경이 전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화요전도팀 방학에서도 이렇게 전도가 계속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들의 사명은 그러면 가만히 그들에게 떠넘기고 쉴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도 무언가 해야 된다는 거죠. 천사들이 이 일들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천사들도 지금 너무 바쁘다고 그래요.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건 바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 땅 끝까지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그거 생각하지 말고 먼저 가까운 데서부터 전도하라는 거예요. 괜히 막 땅끝 전도 막 외치지 말고 먼저 가까운 곳에서부터 전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까운 곳이 어디냐 하는 거죠. 가까운 곳은 바로
관계적으로 가까운 곳이에요.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이에요. 할렐루야. 정확하게 나왔죠. 관계적으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교회 성장학자인 엘머 타운즈라고 하는 분이 크리스찬들 약 1000여 명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86%가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친척들이나 부모님이나 형제들이나 가까운 친구들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도 조사를 해보니까 역시 86%가 똑같아요. 가까운 지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거의 대부분이 가까운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전도 전략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전략을 주시면서 보내시는 거죠. 명하여 이르시되, 이 명하여 이르시더라고 하는 이 단어가 NIV 이 성경에서의 말씀 인스트럭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교훈을 주셨다, 지침을 주셨다.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전도하는 첫 번째 지침이 뭐냐? 그거는 바로 가까운 사람들에 가서, 지리적으로 관계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더워도 가까운 사람들은 만나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지리적으로 관계적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살면서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목표를 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이 가족의 식구가 불치의 병에 걸리거나 그런 아픔을 겪을 때입니다. 정말 목회자가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막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울면서 이 기도를 하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가족의 남편이, 또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불치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정말 불병에 걸렸으니까 이제 포기해야지 그냥 포기하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예요. 혹시라도 오진이지 않을까 해서 우리나라의 대형 병원은 다 찾아다니면서 다시 한번 2번, 3번 진단을 해보고, 그리고 동일하게 불치병이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살릴 거야. 걱정을 어떻게 해서든지 가족을 살리려고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영적인 불치병에 걸려 있어요. 여러분의 믿지 않는 남편이, 여러분의 믿지 않는 아내가, 여러분의 믿지 않는 자녀들이 영적으로 불치병에 걸려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쉽게 포기해버려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무감각해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식구가 불치병에 걸려 있다는데도 성경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Wages of sin is death.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 사망이라고 하는 건 완전 불치병이잖아요. 절대로 죽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죽는다. 그런데도 그 성경의 말씀을 무감각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절대로 죽는데 유일한 백신이 있다. 유일한 치료법이 있는데 그 치료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할렐루야. 분명히 성경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님의 보혈만 들어가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데요. 그 희귀병이 고쳐진다는데요. 예수님의 보혈을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먼 데 가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리적으로 관계적으로 가까운 그 사람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도 돌이켜보면 마찬가지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 첫 번째가 예루살렘이에요. 두 번째가 온 유대와, 세 번째가 사마리아와, 그 다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가장 먼저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가장 먼저 이 호평동에요. 가장 먼저 여러분의 아파트에, 가장 먼저 여러분의 가정 안에 복음 전도할 대상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영적으로 불치병에 걸려 있어요. 반드시 사망입니다. 그 영혼들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일생을 바쳤던 바울 사도도요, 그의 고민하는 문제 중에 하나는 로마서 9장 말씀 보면은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곧 나의 형제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들일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 사도도요, 세계 선교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가족 전도를 위해서, 자기 고륙 전도를 위해서 끊이지 않는 고통으로 힘쓰고 있었던 분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믿노라고 하면서 가족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아내, 남편, 내 자식들, 내 목숨을 대신 줘도 아깝지 않은 이들 아닙니까? 정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이번 여름 행사를 우리가 기획하고 준비하면서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인가? 물론 유초등부 이렇게 보니까 이제 전도 초청장을 준비해서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데요. 교회 모든 행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영혼을 구원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이곳에 초점이 맞춰질 때 그 교회는 위대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곳에 초점을 맞추고 성도들이 살아갈 때 그 가정은 위대한 가정, 그 교회는 위대한 교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충격적인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말씀인데요.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눈이 뽑아져도 괜찮다, 팔이 잘라져도 괜찮다. 어디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천국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습니까? 눈이 빠져도, 다리가 부러져 불구자가 되어도 괜찮으니 천국에는 꼭 가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꼭 가야 된다. 여러분의 가족들은 꼭 천국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야 된다. 그러니 꼭 가까운 데로 가서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들에게로 가라. 잃어버린 여러분의 가족에게로 가라. 친구들에게로 가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누가 책임지겠어요? 누가? 천사들도 바쁘다니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들을 책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까운 사람 전도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아요. 모슬렘 하나 전도하는 것보다 가까운 사람 하나 전도하는 게 더 어렵대요. 가족 식구들, 아내가 남편을 전도하려면 어려워요. 왜냐하면 말로는 전도가 안 돼요. 다 보니까. 방법은 한 가지예요.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완전히 변해서 오늘부터 가가지고 발 닦아주고 막 섬겨주고 막 피곤해도 그냥 입이 이렇게 나와도 그냥 여보 사랑해요 하면서 내가 변해야 된다니까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면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가까운 사람, 가족 전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주부는 밥을 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걸으면서 이거는 남편의 십자가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거는 아무개의 십자가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옛날에 부흥 강사님들 그런 예화를 많이 들죠. 남편 신발을 끌어안고 와서 예배드리면서 신발만 왔습니다. 몸도 오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참 이 간절함입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실천하고 있는 신앙일까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 전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가면서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두 번째 지침입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아멘. 가면서 전파하는데 전파의 주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전도의 핵심은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많은 유태인들을,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천국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런데 사실은 이 교회에서 말씀하고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건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사실부한 세상에 계시면서 하신 그 말씀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셨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관심사는 온통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만큼은 하나님 나라 관심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최우선 순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인생의 종점은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 거죠. 축구 경기를 보면은 아무리 운동장을 뛰어다녀도 결국에는 골대 앞으로 가게 돼 있어요. 골을 넣어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종점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 나라 맞춰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지침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지침은 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세 번째 지침은 주신 권세를 활용하라. 할렐루야. 주신 권세를 활용하라. 여기 내용의 말씀 보면은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병들어 있어요. 병들어 있어요. 왜? 유전적으로 완벽한 유전자가 별로 없어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아요. 어느 부분은 괜찮은데 어느 부분은 약해요. 그 유전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이 50 넘어가면 남자나 여자나 다 몸에 한두 군데 다 이상 징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권세를 가지고 다가가서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의 주신 권세를 활용하라. 기도의 권세를 활용하고 주의 권세를 활용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활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저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눠서. 그러면 살면서 많이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이죠. 값으로 매겨지는 것은 그거는 그 가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이 세상의 가치로는 가격을 매길 수 없어요. 그 정도로 귀한 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귀한 가치를 알고서 그 복음을 전하라는 것. 그 복음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지침을 봅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멘.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생각에는 전도하면 생각나는 것이 먼저 여러 복잡한 것이 막 다가요. 먼저 무엇도 있어야 되고 무엇도 있어야 되고 무엇도 있어요. 복잡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한다면 전도는 그런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전도는 은이나 금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은이나 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은이나 금을 의존하지 말아라. 사도행전 3장 말씀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가다가 제9시 기도 시간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한 사람이 구걸하는 소리를 듣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있어야 될 것은요,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가까운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건 은과 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에도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전도자가, 성도가 세상 일로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처음 믿은 사람들이 오히려 전도를 더 잘해요.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받은 은혜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은혜를 고스란히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전달돼서 전도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생각이 복잡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갈 수 있기 원합니다.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서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값없이 받은 사랑을 가지고서 가까운 사람, 지리적으로 관계적으로 가까운 그 사람들에게 먼저 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지침을 주는데요, 오늘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아멘. 어느 집에 들어가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먼저 그 사람을 축복하고 평안을 빌어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평안해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평안을 빌어라. 왜냐하면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3절까지 한번 같이 봅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평안을 빌어줘라, 축복을 해줘라. 그 사람이 합당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돌아와서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오게 될 것이다. 많이 축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샬롬,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전도할 때 이렇게 기분 좋게 전도하라는 거예요. 샬롬,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최고의 목적은 잃은 양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항시적으로 이 갈치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추울 때나 더울 때나 아무리 폭염이 와도 이 가치를 잃지 말아야 돼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또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또 청년대학부 국내 단기 선거, 모든 행사의 초점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늘에서 예수님이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이 무언가 선행을 행할 때 예수님은 박수를 치실 거예요. 야, 아무개 잘한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일 누군가를 전도하기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면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천사들과 춤을 추실 거예요. 이거다. 여러분, 예수님을 춤추시게 할 수 있기 원합니다. 다시금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가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활용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줄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렇게 주신 권세를 활용하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시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하라. 은이나 금이 있어야 전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만 의존해서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어떻게 나오든 무조건 평안을 빌어라, 축복을 해줘라. 그 축복이 합당하면 그에게 임할 것이고 합당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들고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정말 위대한 교회, 위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